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불립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넘어간다. 우리 한자로 넘을유, 넘을월 를 써서 유월, 넘고 넘어간 날이라고 하여 유월절이라고 불립니다. 이 유월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애굽 생활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 장자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는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지요. 넘어간 날이라고 하여 유월절. 이 유월절을 기념을 해서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하여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유월절에 그들이 먹는 음식에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음식, 시작, 양고기와 포도주를 마셔요.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았어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무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만 되면 양고기를 먹고 또 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먹는 음식, 시작,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 안에 누룩이 없다는 거거든요. 누룩이 없다는 것은 누룩이 없으면 누룩을 넣어야만 빵이 발효가 되는데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그 시간은 매우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워요? 좀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부채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이게 누룩, 발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발효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긴박한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의 그때 이 유월절이 매우 긴박이구나 하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먹는 음식이 있어요. 시작, 쓴나물을 먹어요.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애굽살이의 정세를 하면서 진흙으로 벽돌을 굽던 그 고통을 잊지 않게 해서 냉이나 치커리 같은 쓴나물, 그걸 하루 셋이라는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서 그 출애굽할 때의 그 애굽 생활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합니다. 네 번째 시작, 소금. 이건 먹는 게 아니고 유월절 식탁에 반드시 소금 그릇이 놓여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때 흘렸던 그 눈물, 땀, 그리고 호미를 건너갔을 때 바닷물이 바싹 말라 소금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소금 그릇이 그 식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아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에 대하여 한 가장이 가족들에게 설명하듯이 설명을 해줘요. 이 빵은 말이야, 나의 몸이야. 이 잔은 말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야, 언약의 피야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떡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이구나, 이 포도주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거 말이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이야, 내 몸이야, 이 포도주는 말이야 나의 피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다 충격을 받아요. 깜짝 놀라요. 떡이 예수님의 몸이야? 왜 이 잔이 예수님의 피야?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떡은 말이야 내 몸이야, 이 잔은 내 피야,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겠어요? 사실 이 말씀이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듯이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이 내 피가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영성이 내 영성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성찬이 매우 놀라운 신인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진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행하시는 행동 4가지가 있었어요.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4가지 행동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4가지의 행동이 나와요. 첫 번째 가지사, 두 번째 축복하시고, 세 번째 떼어, 네 번째 주시며. 오늘 이따가 설교 끝난 후에 성찬식을 행할 거요. 이 4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가져서 떡과 포도를 가지사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떡을 떼어, 그 다음에 주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 또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줘요. 이 4가지 행동이 우리 성찬식에서 재현되어지는 일이에요. 첫 번째, 회빙 나오에는 이 예수님이 이 4가지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지사, 떡을 가지사, 테이크, 가지사. 이 뜻은 뭐라고요? 시작. 선택받은. 수많은 떡이 있어, 수많은 빵이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기 이 선천식에, 이 선천상에 올라온 떡은 선택받은 거예요. 그 많은 떡들 가운데, 그 많은 빵들 가운데 이 선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존재. 구원의 역사에 의하여, 더 나아가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 선택받은 존재.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떡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선택받았구나. 아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작. 축복하시고 블레스. 예수님이 떡을 가지셔서 축복하시고 잔을 가져셔서 축복하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위해 태어난 존재. 우리는 고생하고 한평생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아멘, 아멘. 세 번째, 떡을 찢으셨어요. 떡을 떼어. 브레이크. 뜻이 뭐예요?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깨뜨려요. 떡을 찢을 거예요. 떡을 떼어 나눠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깨뜨리고,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위하여 시간을 깨뜨리고 물질을 깨뜨리고 헌신해야 할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번째. 시작. 주신다. 기쁨. 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몇 주 전에 저희 신학교 동기 가운데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를 안 받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자를 잘 만났어요. 이 남자가 아이를 낳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결혼 생활하는 게 부담스럽고 생각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이기주의에서 그냥 아이만 낳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살아요. 근데 아기가 아들이 하나인데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자폐예요. 자폐. 그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키우면서 사역하면서 아주 힘들게 몸도 야리야리. 지금 그러다가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마음 고생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하고 지난번에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어요. 제가 그냥 항상 이렇게 안 보이게 도와주고 있는데 뇌졸중을 쓰러져서 애들 혼자 키우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동기들이 또 십시일반 또 이게 뭐지, 이게 SNS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모금을 좀 해서 병원비 좀 마련하고 그 전달하는데 거기에 또 저희 동기 목사 가운데에 부목사, 순서 부목사로 활동하다가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신장 투석하는 친구가 있어요. 2주에 3번씩.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예를 작년부로 그만두고 지금 이제 사모가 이제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우리 동기 목사는 가끔 가다가 이제 뒤에 뭔가 일이 있으면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못하지요. 2주에 3번씩 투석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죠. 삶이 너무 어렵죠. 그 동기 목사들도 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참 그래요. 근데 이 동기 목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 여자 전도사 우리 동기 전도사 쓰러졌다고 하니까 왔는데 얼굴이 시커 해가지고 몸이 빼짝 늘어서 왔는데 봉투를 하나 또 준비해가지고 그 동기 전도사에게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좋아질 거라고 도와주는데 우리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김 목사는 안 돼도 돼. 김 목사는 되지 마. 응?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해도 돼. 그런데도 아니야. 나도 줘야지. 나도 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해서 두툼하게 해가지고 아니 김 목사도 지금 병원 비하면 힘들고 일주일에 3번씩 투수하고 아이도 있는데 뭐 어떻게 그냥 됐어. 아니야.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야, 거기서 내가 그러겠어요. 어려운 사람이니까 어려운 자의 마음을 안다고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잖아요. 그 살과 피를 주었듯이 너희도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이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이럴 줄 알았어. 테이크 가지사. 두 번째 축복하시고. 세 번째 떼어서 깨트려줬지. 날마다 자기 자신. 네 번째 주는 자의 삶. 마지막으로 이 성례전이나 우리 기독교인이 행하는 이 성례전이나 성례하는 것은 세례와 성만찬. 우리 기독교는 이성례고 카톨릭은 칠성례죠. 그걸 성례전이라고 해요.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고 하고 뜻은 시작 하늘나라의 신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해요. 이 성례전을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늘나라의 신비라고 불리워져요. 그래서 이 성찬 때문에 논쟁이 생겼어요. 이 성찬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성찬. 그래서 이 성찬 때문에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카톨릭은 합체설을 주장하고 개신교는 기념설을 주장하고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고 뭐 공제설을 주장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이 개신교가 나뉘어져. 이 성찬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성찬 때문에. 신학적 논쟁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도 이것 때문에 또 다양한 개신교파가 생겨졌어요. 침례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성결교가 생기고 장로가 생기고 이게 다 이 성찬 때문에. 뭐 공제설이냐, 공제설이 진짜나 뭐 쯔블링파가 나타나고 루터파가 생기고 막 칼빈파가 생기면서 이 성찬 때문에 교회가 개신교가 하도 여러 우리나라 갈라고 교파가 그다음에 나눠지다. 이래서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신교, 천주교, 동방정교의 신학자들이 50년 동안 안 된다 이거. 이 성찬 때문에 계속 논쟁되어지고 다투고 분열이 나면 안 되겠다. 교회의 이치를 위해서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하고 신학자들이
5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영광 끝에 하나의 합의된 석책자를 내놓았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더 이상 성찬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고 신학적 의미로 공동으로 선포되어지는 문서가 발표되었어요. 이 문서가 소위 리마 문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 발견된 책자 이름이 세례, 성만찬, 교역, 베티즘, 유카리스트 앤드 미니스트리. 그래서 약자 베티즘, B, 유카리스트, U, 미니스트리, M, 첫자를 따가지고 뱀문서라고 불려요. 리마 문서, 뱀문서라고 불려서 이 성찬에 대해서 하나의 공통적인 선포를 내놓아요. 그때 이 성찬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이 아닌 5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할 때, 이 성찬할 때 이 5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시작. 성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만찬.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성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만찬.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유카리스트란 뜻은 감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율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라, 성부 하나님께 감사라. 이 감사가 첫 번째 이 성찬의 의미예요. 하나님께 감사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으로서의 성찬. 누구에 대한 기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념. 여러분, 우리가 기념한다는 말을 아나네시스라는 말을 써요. 아나네시스. 근데 이 기념, 우리는 이제 기념하면 생일 기념, 결혼 기념, 그런 식의 기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성찬에서의 기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지, 예수님의 고통을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의 한 사건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재현되어지고,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처럼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나눠주는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재현하면서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의 성찬의 능력이, 할렐루야, 효과가, 동일한 주의 역사가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여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중생의 역사와 치유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기념이라. 세 번째, 시작. 성령 초대로서의 성만찬. 무엇으로의 성만찬? 성령 초대로서의 성만찬. 성찬식을 행할 때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초대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성찬을 통해서 재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축복이죠, 축복이죠. 네 번째, 시작.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 이 성찬에 온 성도가 참여함으로 이제는 너와 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한 몸, 한 가족, 한 가족으로서 거룩한 교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할렐루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신도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높고 낮음이 없고 위아래가 없고 우리 모두가 형제여 자매여 한 가족,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 식사로서의 성찬.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찬이에요. 이게 성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지요, 하늘 나라의 신비지요.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찬이 그저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걸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며 더 나아가서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생명의 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가 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거룩한 마음으로 온 성도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